말씀은 이사야 1장 1에서 4절, 21절에서 31절, 그리고 이사야 32장 1절과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외친 이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사야 1장 1에서 4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애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린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아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제 시편에 나타난 많은 왕들의 시 속에서 이제 공의로운 나라가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땅의 왕국 속에서는 진정한 공의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내부 속에서 내면의 영적인 문제, 바로 솔로몬 왕국이 무엇을 나타내고 다윗 왕국이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메시아 왕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을 결론부터 내린다면 이 땅에는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할 때 이 나라 이 땅에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정의와 공의를 외친 성경이 있다면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사야서였어요. 물론 아모스도 공의를 외쳤고 에스겔도 공의를 외쳤어요. 공의를 외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들이 특히 저 북쪽의 요셉의 지파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5장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이여 너희는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의 이 백성들이 허물이 많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살려고 하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바로 이렇게 될 때 정의는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 이것이 뭔가? 공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 백성들에게 행할 것이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여서 백성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아모스와 에스겔이 공의와 정의를 세울 것을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역시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데 어떤 선지자 못지않게 가장 많이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왕시에 나타난 공의와 정의를, 금주에는 이사야 선지서가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짐승 새끼는 자기를 길러준 주인님을 잘 모시고 알아주건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길러주고 하나님이 양육한 백성들은 그 주인님이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팽개쳐 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소와 나귀는 자기 주인님을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마구간에다가 소 한 마리를 넣어놓고 아니면 두 마리를 넣어놓고 여물통을 그 안에 큰 가마솥을 걸어놔요. 이게 먹이통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뜬물을 받아다가 붓기도 하고요, 아예 그냥 사료용으로 그러한 호박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집어넣어서 고아요. 어떨 때는 보리도 갖다 집어넣어요. 푹푹 고아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소가 그 밥을 맛있게 먹는지요. 그러면은요, 이 소가 주인님을 잘 알아모실까요? 알아모시지 않을까요? 알아모셔요. 그리고 이 소가 그 주인님에게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주는가 보자 그랬더니, 그렇게 잘 먹였으니까 살이 퉁실퉁실 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이 소를 팔면 많은 돈을 이 주인님에게 갖다 주죠. 또 쟁기질을 할 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주인님이 열심히 먹인 그 밥의 힘으로 나온단 말이죠. 쟁기질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보답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길러주고 양육해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그럴까? 이 백성들이 죄로 물들어서 공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성읍이고 신실한 성읍이었는데, 그런데 이 도시가 창기의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는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고 이사야 1장 21절과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깨끗하게 해서 죄를 씻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것인가? 이 성읍이 의의 성읍이 되어야 되고 다시 신실한 성읍이 되어야 되어서 죄를 씻고 회복해서 시온의 정의가 회복이 되어지고 시온의 공의가 회복이 되어져야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온의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패역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마지막 멸망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이사야 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을 높이고 공의의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5장 16절에서 말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라셨지만 이들은 포악을 행하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나라고 이사야 5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6장 5절에서는 이사야는 포악한 나라가 멸망한 자리에 다윗의 장막 왕이, 즉 메시아적 왕국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 안에 왕권을 굳건히 하고 왕위에 앉아서 충실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릴 것인데, 이분이 누군가?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니라. 이 한 왕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한 왕이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그리고 공의로 통치할 때 방백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의로 백성을 다스릴 줄 알 때 이 나라는 공의가 세워진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 32장을 쭉 읽어보면 이 땅에 진정한 공의가 세워진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것인가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자, 그렇지만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워서 항상 그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 3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사람들의 땅은 가시가 나고 찔레가 나고 궁전은 폐허가 되고 인구가 많던 성읍은 적막하게 되고 망대는 후련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패역한 나라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이 되었다. 이사야 32장 16절에 보면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아멘. 정의가 사라져버리면요, 공의가 사라져버리면요, 흉년이 들어요. 예. 밭에 농산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공의가 서는 역사가 있어야 될 때 열매가 맺고 이 나라가 화평하게 되고, 그래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니라. 아멘. 이사야 32장 17절이에요. 공의가 있을 때 열매가 맺어요. 밭도 잘 되고 화평의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평화를 가져오고 영원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 공의가 있는 나라, 정의가 있는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화평의 집을 주시고 안전한 거처를 주시고 조용히 살 수 있는 곳에 쉴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둡니까? 쉼에 둡니까? 요즘은 여가에 더 많이 두어요. 네. 요즘 인류 기업이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일 많이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직장이 제일 좋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돈 많이 주는 직장, 물론 이거 1순위일 것 같은데 이게 1순위에서 밀렸어요. 2순위예요. 젊은이들에게 물으면 내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직장, 나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쉴 수 있는 여유를 달라는 거예요. 여유. 그러한 직장이 1순위예요. 예. 그래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직장,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쉬는 곳이 있다. 어떤 나라가 될 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될 때. 자, 그렇지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도 뒤따를 것이라고 이사야 3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로 물들어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징계 속에서 쉴 수 있는 거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2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 물가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이사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예수님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 주었은즉 예수님께서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도 정의를 베푸실 리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며 흑암의 안제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방의 빛을 비추게 되실 분 예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 51장을 보십시오. 이사야는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 의를 따르며 이 공의를 의미합니다. 공의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4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데 바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6절도 보면 계속해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사루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빛이 되셔서 이방 땅에 구원이 되실 예수님, 그리고 그 공의를 영원히 폐하지 아니할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 이 공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이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61장 8절에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공의를 이루실 분이 누군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선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패역한 백성을 향해 정의가 뒤로 물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물러나간 백성들에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공의를, 정의를 세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뒤로 물러가고 또 정의가 뒤로 저리 물러가 버리면 이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사야 59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실 분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쉽게 다가오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다윗의 뿌리, 이새의 줄기 다윗의 뿌리,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나왔어요. 다윗 왕은 예수님을 탄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바로 이분이 나오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습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재판을 하신다는 거죠. 아멘.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억울한 자를 돌보시고, 아멘. 고아를 돌보시고, 아멘. 과부를 돌보시고, 아멘. 이것이 정의사예요. 이것이 공의의 사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정의를 세울 수 있고 공의를 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우리 예수님은 정직하셔요. 거짓이 없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의 중심에는 공의가 있어요. 허리띠를 찾는데 뭘로 찾는가? 공의로 찾단 말이에요. 공의로. 여러분, 우리가 허리띠에 안 차면 어떻게 해요? 옷이 내려가 버리잖아요.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공의가 중심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의가 딱 중심에 잡혀요. 자, 그래서 이사야 28장 17절에 보면 나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정의로 측량줄을 삼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돼요. 설계를 할 때 또 건축을 하는 사람이 측량줄을 탁 띄워가지고 그대로 건축을 해야 온전한 건축물이 설 수가 있어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건물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아요.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요. 저울은 눈금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말씀을 해요. 저울추를 속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장사를 하실 때 과일 장사하시는 분들, 고기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저울로 달아서 팔아야 될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측량줄과 저울추와 같아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짓이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달아 아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사야 48장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을 보면 야곱의 집이 진실함도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쪽 이스라엘만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야곱의 집이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구속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집에 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령에 주의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따른다고 하면 그 말이에요. 네 평강이 강과 같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고 네 자손은 모래 같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은 모래 같을 것이니라. 정의와 공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나는 평강이 강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이 시간 쏟아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가 우리 땅에 임해서 바다 물결처럼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안타깝게 호소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 땅에 우리 대통령님이나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이런 공의와 정의를 세워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나는 어떤 정책을 썼으면 좋겠는가, 이 나라 지도자들이 저출산 문제를 누가 해소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누가 해소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우리의 소생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티끌처럼 누가 많게 할 것인가. 여기에 나는 우리 민족이 살고 죽는 데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임으로 평강이 이 땅에 있고 영원한 안전이 있고 영원한 안식의 휴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번성이 공의와 정의 속에서 세워져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